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날 중동에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취한 땅과 거의 지형이 똑같고 위치도 똑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바로 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애굽을 탈출했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탈출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 반도와 같은 그곳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탈출하였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났던 아이들,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아직 똥오줌을 못 가리고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장성해서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며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자기네 땅으로 얻기 위해서, 나라로 구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다음 문제가 무엇이냐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12지파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국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일까요? 975천 명이랍니다. 970만 정도가 한국에 김씨성을 갖고 있습니다. 6명 중에 1명은 김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씨입니다. 훌륭한 족속이죠. 이씨는 650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박씨입니다. 390만. 그 다음이 최씨입니다. 200만. 그 다음이 정씨도 200만입니다. 그 다음이 뚝 떨어집니다. 강씨성을 가진 분들이 1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조씨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8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석철원 집사님이 계신데 석씨는 4만 5천 명, 연웅준 집사가 있는데 연씨는 2만 2천 명. 근데 한국에 대략 이런 성씨 있잖아요. 김씨부터 쭉 해서 몇 성이 있는 줄 아세요? 278. 그리고 얼마 전에 성씨가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 성씨는 즙씨예요. 즙. 오렌지 즙, 사과 즙 할 때 즙씨가 생겼어요. 한국에 몇 명이 사냐면 4명이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성을 가진 시조가 12시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7년 동안의 정복 사업을 한다면 그 지파별로 땅을 나누게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제비를 뽑은 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제비를 뽑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제비 뽑은 그대로 자기가 뽑은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파들이 열심히 싸웠죠.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는 훨씬 더 전쟁도 잘하고 열심히 했던 지파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면 더 용감하고 더 많이 싸운 지파가 요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제비 뽑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세 번째 지파가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으면 그 땅을 얻으면 또 그 땅을 므낫세의 자손들 중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이렇게 그 아들들에게 다시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장자였던 마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길은 그 땅을 갖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 얘기인데요. 므낫세가 여기 있고 여기도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쪽은 가나안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땅은 성경에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요단 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으로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쪽을 쳐서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산한 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스렸던 곳인데 이걸 쳐 올라갈 때 므낫세의 장자였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므낫세 이 장자인 마길 후손들은 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질 때 이 세 지파, 루벤이라고 하는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여기 남았는데 이 땅을 갖는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전쟁을 벌일 때 이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이 땅을 정복 사업을 같이 하고 다시 돌아오는 조건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마길이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마길은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얻었습니다. 7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자신들이 가질 땅도 아닌데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앞에서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싸웠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용사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은 용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길을 가리켜 특별히 용사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충 싸웠더라 간다면 우리는 이미 땅을 가졌는데 괜히 전쟁하는데 맨 앞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개죽음이니까 대충 우리는 뒤에서 바람이나 잡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땅을 얻는 일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절은 그들을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길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크리스찬 용사였습니다.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올해 미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 왜 합니까? 내가 아는 한 표가 뭐 대통령을 뽑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라면 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크리스찬 리더십 세미나를 빅베어에서 했습니다. 가는 길이 꼬불꼬불 정말 위험한 길이었는데 강사로 오신 분들에게 강사비, 기름값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떠나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명감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가 바뀝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한마디, 격려가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아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마길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참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나이 드신 권사님이, 80이 넘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 어느 분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너무 행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리스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므낫세의 장자 마기를 제외한 므낫세 가문을 이끄는 저 요단 강을 건넌 지파는 6명이었습니다. 6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묘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지파를 소개할 때는요 전혀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중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를 하려고 그 앞에 남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현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손자의 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 고손,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 슬로브앗의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자의 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슬로브앗은 죽었어요. 그의 딸들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딸만 5을 낳고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 이렇게 딸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 딸들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들에게 넌 자라서 시집이 나가라. 이거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시집이 나가라니. 시집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딸들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슬로브앗은 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 딸들을 반듯하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여자들로 키웠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4절부터 6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해의 므낫세에서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제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제비를 뽑아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참 제비를 뽑고 있을 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민감한 때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7년 동안 정복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 어떤 사람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뭡니까?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하루 걷고 움직이고 하루 걷고 움직이는 텐트에서 살았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땅도 가지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땅이 어디가 될까? 기대도 되고 고민도 되고 저 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 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막 있을 때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마다 여인네들은 자신들이 찜해 나왔던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텐트마다 얘들아 다 모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 주여 저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빨리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되시냐가 너무 중요해. 텐트마다 주여 삼창이 막 벌어지고 있고 앞에서는 제비를 뽑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할 때 남자들도 아닌 여자들 5명이 여호수아 앞으로 쭉 나갑니다.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모세 지도자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냐면 전쟁 나기 7년 전 혹은 8년 전, 9년 전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덮어놓고 제비 뽑기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12지파의 숫자가 몇 명씩 있는지, 어느 지파가 가장 많은지, 큰아들이 아이들이 많은지 둘째 아들이 많은지 이것들을 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게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라고 하는 건 백성민, 이 수를 센다 할 때 수, 백성의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고요. 영어 성경은 넘버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해서 어떤 지파가 사람이 많은지 그걸 다 따져 본 다음에 우리가 가면 이 수대로 우리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딸만 있는 이 슬로보아 집안은 받을 땅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로 계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땅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이 여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죽자고 고생해서 광야에서 40년 정복싸움 7년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만 수를 세는 것도 이 여인들은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자로 난 이 저주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엄마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이렇게 낳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 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아갑니다. 상황은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 얘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 법대로라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들으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선입관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어 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얘기냐면 땅 받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땅을 안 받았을 때는 인심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땅을 안 받았는데 뭐 땅을 이만큼 너 갖고 이만큼 나 갖고 너 더 많이 갖고 나 조금 갖고, 이게 땅을 안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땅을 받을 때는 이게 얼마나 민감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형제가 좋다가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어릴 때부터 수없이 얘기했지만 막상 유산을 상속받을 때 얼마나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납니까? 더군다나 그 약속을 한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도 7년이 훨씬 지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억 못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약속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하나님이 7년보다 그 전에 했던 그 약속을 했던 모세는 죽었지만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므낫세 지파가 전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 지켜달라고 해서 그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여자들도 땅을 분배받는 것이, 재산을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들이 재산 상속받는 게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 전통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길을 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이렇게 까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거역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밀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까서 먹은 것이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전통이 되고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에는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느냐 마느냐,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기타를 치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건 본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를겐 소리로 찬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나쁜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귀를 뚫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신세대 아빠인데 어떻게 말을 못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귀를 막아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이 귀가 진짜 막혔어요. 걔가 3년을 기다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 악한 엄마가 또 데려가서 귀를 또 뚫었어요. 이번엔 제가 더 세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번에도 막혔어요. 근데 이번에 여름에 그 몽골의 최홍규 선교사 가족이 우리 집에 머무는 동안 그 딸애하고 우리 예림이가 친구인데 걔네 둘이 가서 3명 친구가 가서 귀를 뚫었는데 이번엔 2개를 뚫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4개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홍규 선교사, 이 친구가 둘 다 의사고 굉장히 복음적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네 딸하고 우리 딸하고 와서 귀 뚫었다. 그랬더니만 나를 딱 보더니 뭐가 문제인데? 선교지에서 그런 거 하고 시비를 해서 선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본질적인 거 갖고 왜 아빠가 그래? 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귀걸이하고 다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 뚫는 것이 악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 다 귀 막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은 뭐였냐면 목사 딸이 귀 뚫으면 그 복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 안에 너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혹시 밖에 나가서 우리 목사가 기도하면 귀 뚫리고 도로 막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이 얘기는. 슬로바앗 여인들의 믿음은 여인들이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제정도 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생각했던 일들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전통을 깨뜨린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고요, 목사님을 모시고 돌잔치를 하고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떨 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붙들었던 말씀 때문에 이겨나갔던 그 우리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흔적의 말씀들을 지금 기억하고는 계십니까? 85세 된 나이 많은 사람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손주들 보며 여생을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나이를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슬로브아 여인들처럼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은 여호수아였고요, 두 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85세의 노인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한 산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리킨 그 산을 보니까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집니다. 그 산은 아낙이라고 하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산세가 너무나도 험해서 여호수아도 저 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늙은 여호수아에게 고민이 되는 산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님, 저 산 다른 사람에 주면 안 됩니다. 저 산 저에게 주십시오. 저 산을 저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당신과 내가 들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무려 45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젊고 갈렙도 젊어서 가나안 정탐으로 갔다 와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45년 전의 약속이니 잊어버려도 수백 번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어. 내가 그 얘기 잊어버렸다고 해도 누가 시비 걸 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견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어라는 주석가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이렇게 멋지게 풀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곤하고 늘 똑같아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에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라고 하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 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인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산 봉우리였다. 여호수아 14장에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을 6번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슬로브한 여인들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집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서 혼자다라고 느껴지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얼마나 멀리 느껴집니까? 그래서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어도 수많은 여인들이 다 슬로브한 여인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산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도 갈렙처럼 45년이 되도록 그 땅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봐도 믿음으로 받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훗날 우리는 기억하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는지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침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